여러분들 갈등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conflict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은 라틴어로 콘이라는 말과 그것은 서로라는 뜻이에요. 플리게레, 이것은 맞서 싸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두 개가 합성된 말입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 두 사람이 맞서서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는 게 쉽겠습니까? 닥터지게 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정말 가정이 또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갈등은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콘이라는 것은 함께 플리겔에 맞서 싸운다. 아직은 서로가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더 심각해지면 둘이가 서로 마주보지 않고 등을 대게 됩니다. 그러면 비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아픔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이런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 여러분들 한자말로 우리들이 잘 알고 계시죠? 갈등이라는 것은 칡과 등나무, 칡 갈자에 등나무 등자예요. 칡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꼬아갑니다.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자기 몸을 꼬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급기야는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꼬이고 꼬인 이 관계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공동체가 와해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등이 가져다주는 파국입니다. 비극입니다. 이 파국이 오기 전에 갈등은 풀어내야 됩니다. 풀어내야 됩니다.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시작.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갈등 없는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갈등 없는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부부지간에,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과 또 형제 자매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휴가지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과 갈등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인텔이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을 자체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결과는 뭐냐? 자기들이 박 터지게 싸우면서 경론을 하고 갈등을 해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텔은 회의를 할 때마다 이 안에서 3번 이상 반대가 있었느냐, 이걸 꼭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 의견들을 서로 들어보면서 가장 정반합, 가장 건강한 길을 모색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갈등이 부정적인 것만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갈등을 우리가 왜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참 갈등을 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갈등은 누구라도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등을 풀면 되는 거다. 풀지 않으면 파국을 맞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다시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갈등의 매듭을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풀면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갈등을 풀고 나면 숨통이 열립니까? 부부지간에 정말 별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갈등했구나. 여러분들 기관들 간에, 조직들 간에 내가 뭐 때문에 갈등을 합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갈등을 풀고
우리가 새로운 기회로, 성장의 기회로 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필요하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한 주간 하면서 한 가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막 갈등을 하시고 급기야 그것이 싸움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 너무 막 속이 상했어요. 왜 싸우실까? 저러려고 결혼을 하신 걸까? 나 때문에 싸우시는 걸까? 나만 사라지면 저 두 분 간의 갈등은 없어지는 걸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마다 생각한 게 있어요. 나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 부부가 되겠다.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하면 절대로 싸우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 그런데 그게 저의 착각이더라고요. 어떻게 싸우지 않는 부부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싸우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부부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떻게 다시 숨 좀 쉬고 살 수 있게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문요한 박사님인데 정신과 의사예요. 관계를 읽는 시간, 그런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글을 쓰셨는데 여기서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영국의 요크 대학교 엘리자베스 마인스라는 박사가 최초로 사용한 말인데 영어로 보면은 maternal mindedness 이렇게 얘기를 해요. maternal이라는 것은 엄마의 그런 뜻이에요. 엄마의 이 마음이 아기의 마음과 마인드와 마인드가 서로 연결된다. 아기의 마음을 헤아리는 엄마의 마음이 치유의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떠셨습니까? 아이고, 까꿍. 그래, 오늘 기분이 매우 좋네. 아기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오늘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니? 이 장난감 싫어? 그럼 이걸로 바꿔볼까? 아기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아기 마음을 넘겨짚는 게 아니라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아, 네 마음이 지금 그렇구나. 아이의 심리 상태와 그리고 그 아이가 표현하는 소통의 방식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아, 우리 애는 기쁘면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우리 애는 화가 나면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 소통 방식을 우리가 헤아려 주는 거예요. 엄마와 아기 사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목사가 성도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도 저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주님께서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향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하라.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착각을 했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그동안 설교를 잘못했구나.
목회를 잘못했구나 반성을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 저는 여기에 꽂혀가지고 장로님들 가운데 누가 나랑 똑같은 그런 동의를 안 해주시면 막 속상하고 서운하고 화가 나고, 교인들 가운데 누가 내 설교에 고개를 끄덕여 주지 않으면 그게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게 1.1획도 틀림없이 나랑 마음이 일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좋은 거냐?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반성한 게 그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문요한 이 박사님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렇게 들려왔어요. 마음의 일치를 넘어서야 된다. 또 우리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공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떠오르죠. 상대방의 분노, 상대방의 소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준다. 고개를 끄덕여 준다. 감정이입을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라는 건 이 공감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이 뭔지, 그 사람의 미래가 뭔지, 그 사람의 욕구가 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 고민이 뭔지, 관심사가 뭔지, 그 마음들을 전반적으로 만져주면서 헤아려주는 마음, 이것이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언제가 행복해요?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 혹시 한 번이라도 부부간에 나눈 적 있나요? 이번 달 어떻게 먹고 살아? 우리 이런 대화 말고 당신 어떤 때가 가장 행복해요? 당신 지금 관심사는 뭐예요? 당신 우리가 은퇴하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대화가 이렇게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이런 대화가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오늘 3절 말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보면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다툼이라는 게 뭐예요?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이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그러잖아요. 시시비비를 그렇게 칼로 물베봤자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금방 후회하고 말 것을.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내가 참고 얘기했으면 됐을 걸. 꼭 아내 마음에, 남편 마음에, 자식들 마음에, 성도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는 나,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시비비 가리는 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시작. 허용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누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가운데 제일 사탄이 좋아하는 복음이 있으니 내가 복음,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회장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 제일 오래됐는데, 그런 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허영으로 하지 마라. 허영으로 하지 마라. 그 부풀린 풍선, 이제 바람을 뺄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하라? 낮게 여기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발음을 잘못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시를 해버려요. 네가 뭘 알아? 그래서 모욕을 느꼈다, 상처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 저분에게서도 내가 배울 게 있구나.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그래도 가는구나. 야, 정말 저분이 좋은 것들이 참 많구나. 참 선함의 요소가 저분에게 참 많구나. 고개를 끄덕여주는, 긍정해주는 마음. 이것이 겸손의 마음.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 이 겸손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성육신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내가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교만한 마음이 아니셨어요. 우리 불쌍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그분은 겸손에 극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겸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번 여름 우리의 갈등을 해독할 수 있는, 디톡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사이의 갈등의 이 독소를 빼낼 수 있는, 부부 사이에 갈등을 제거할 수 있는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우리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갈등은 소통 방식의 차이다. 갈등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격이 어떻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이것을 착각을 했다라는 걸 지난 한 주간 아주 절실하게 회개했어요.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통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제가 그것을 작년에 TKI라는 갈등 관리 전문가 과정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부딪히는 갖가지 갈등의 요소들을 어떻게 내가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좀 배우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문제를 보게 됐어요. 갈등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내 마음을 이해하는 거더라고요. 갈등을 풀 때 사람들은 5가지 유형을 나타내는데요. 하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경쟁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협력을 해서 윈윈 하려는 그런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빨리 타협하고 싶은 유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에이 몰라, 회피해버리는 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내가 뭐 참지, 다 수용해버리는 유형이 있어요. 제 유형은 뭐 같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유형은 타협형과 회피형이 이렇게 똑같더라고요, 점수가. 문제는 제 안에는 경쟁형이 제로예요, 0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겨먹을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먼저 나가고 말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문제는 저는 타협형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빨리 이게 수습이 됐으면 좋겠어. 장로님들이 싸운다, 교인들이 싸운다, 뭐 목장들이 싸운다. 그러면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빨리 수습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게 안 되면 회피형으로 가버려요. 몰라,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이게 저의 갈등 관리
유형이더라고요. 이 프로파일을 보고 아, 내가 지금 맞다, 그렇게 살아온 것 같다. 엄마 아빠가 싸우면 나는 그걸 빨리 그냥 어떻게든 간에 수습하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내가 그냥 도망쳐버리려고 하고, 이게 교인들한테도 그대로 지금 내가 적용을 하고 있구나. 부부 사이에도 그대로 내가 지금 적용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여러분, 이게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가지 소통 방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좋은 것이고 존중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에서 무엇 때문에 갈등하십니까? 저 사람의 인격입니까? 아닙니다. 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부부지간에 자녀들과 형제자매와 무엇 때문에 갈등하십니까? 인격의 문제입니까? 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아주 심하게 싸우고 갈등을 했어요. 결국은 헤어졌잖아요. 이 두 사람이 인격의 문제겠어요?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왜냐하면 1차 캄보디아 선교 여행처럼 전도 여행을 갔는데 산 넘고 물 건너서 강도떼를 만나고 폭풍우를 만나고 너무 힘들고 더우니까 우리 이번에도 지금 그런 고민들을 할 거예요. 마가가 그 고민을 했어요. 에라 모르겠다. 난 안 할래.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완전히 찍어버렸어요. 저건 인격적으로 덜 된 놈이다. 제가 무슨 선교를 해. 그리고는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절대 너 안 본다. 평생 안 본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9절입니다. 자, 시작. 두 사람은 끝까지 대립하다가 헤어져 바나바는 배를 타고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과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우리 지난번 마가도 다시 데리고 갑시다. 뭔 소리요? 그는 인격적으로 아직 다듬어지지가 않았어. 선교할 자격이 없어. 안 데리고 가. 바나바는 그러지 맙시다. 설득을 하고, 바울은 안 된다 그러고, 인격적으로 저건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러고, 예의가 없다 그러고. 이게 인격의 문제냐는 말입니다. 두 사람 다 사도예요. 사도들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소통 방식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로가 놓치고 만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더라도 소통 방식의 차이를 존중해 주지 못하니까 둘이가 갈라서 버린 거예요. 이것이 말년에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마음의 짐이었어요. 내년 봄이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디모데야,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내가 죽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나를 만나러 와주라. 그리고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왜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마가랑 갈등을 했는지 후회가 된다.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 방식의 차이였는데, 사도 바울은 마가랑 이 갈등을 치유하고자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책 관계를 읽는 시간, 여기 문요한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등 회복력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뭐냐 하면 꼬이고 꼬인 갈등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등 회복력이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은 얼마나 빨리 갈등을 풀려고 하십니까? 그 힘이 어느 정도냐? 그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창피하게도 저는 갈등 회복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한번 삐지면 오래 갑니다. 여러분, 갈등 회복력, 갈등은 어떨 수 없는데 빨리 풀어야 된다. 그것도 내가 먼저 풀어야 된다.
우리 조시 빌링스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갈등 관리 공부하면서 적어놓은 말이에요. 넘어지는 것이 수치가 아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누워서 불평만 하는 것은 진짜 수치다. 갈등이 수치는 아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들과 직장에서 갈등이 생기는 건 수치가 아니다. 그러나 누워서 불평만 하는 건 수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오해하지 맙시다. 저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아니올시다. 소통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 저분과 나는 같은 마음이었구나. 아, 저분은 참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아, 저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처럼 갖고 하시는 마음이셨구나. 우리 그렇게 여러분들 이 갈등을 우리들이 이해할 때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 방식의 차이임을 우리들이 함께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번 여름 이맘때쯤 디톡스, 갈등의 디톡스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101% 법칙을 찾으라. 여러분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제가 읽은 또 하나의 책 가운데 우리 갈등 관리에 가장 유명한 분이죠. 리더십 분야로도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데 존 맥스웰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쓴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에 예화가 하나 들어있어요. 뭐냐 하면 이분이 이제 갈등 관리 전문가고 또 리더십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목회를 하러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전임 목사님 두 분이 벌써 못하겠다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거기 있는 장로님 한 분 때문이었어요. 이 중직자인 교회 장로님이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만 믿고 있는 그런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 맥스웰 목사님이 갔는데도 목회의 발목을 사사건건 붙잡는 거예요. 나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완전히 이게 시스템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어떻게 지금 목회를 풀어가야 될까? 관계를 풀어가야 될까? 갈등을 풀어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한 가지 지혜를 떠올려 주신 거예요. 100% 다 달라요, 이분하고는. 언행심사, 말하는 것, 그동안 살아온 환경, 신앙 스타일 다 달라요. 먹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딱 하나 같은 게 있으니 이 장로님이 아이를 2명을 입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맥스웰 목사님도 실은 아이를 2명을 입양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6살짜리 엘리자베스 입양한 딸을 데리고 명절날 밤에 이 장로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엘리자베스에게 딸, 장로님 뵈면 사랑해요 품에 한번 안기고 인사 먼저 해드리는 거야. 딱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장로님이 갑자기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자기도 입양한 딸이 있는데 목사님이 입양한 이 아이가 자기 품에 안길 때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은 게 있구나.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그 후부터 목회의 전적인 지원군이 된 거예요. 뭐 할 때마다 목사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
철저하게 응원을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웃음이 막 샘솟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맥스웰 목사님이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발견한 그 법칙을 101%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100% 다 다르더라도 1% 같은 걸 발견할 수만 있다면 갈등은 치유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갈등이 많았어요. 둘이가 이제 부를 누리게 됐잖아요. 아브라함도 가축이 늘어나고 조카 롯도 가축이 늘어났어요. 초원은 똑같아. 이 풀을 놓고 서로 어떻게 우리 양떼들에게 더 많이 먹이느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느냐? 13장 8절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서로 한 핏줄이 아니냐? 그러니 네 가축대를 치는 목자들과 내 가축대를 치는 목자들이 서로 싸워서야 되겠느냐?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다른 건 다 너랑 다른데 하나 공통된 요소가 있으니 한 핏줄이다. 한 핏줄이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서야 되겠느냐? 이 말을 듣고는 롯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말이 맞네요. 그 말이 맞네요. 그렇게 갈등을 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작년에 공부한 갈등 관리 그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핫버튼, 한번 시작. 핫버튼. 핫버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공통된 요소 딱 그거 하나만 삑 누르면 갈등이 치유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핫버튼을 발견해서 적시적절 누를 수 있느냐? 이게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01%의 그 1%는 뭘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갈등합니까?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우리의 환경도 다르고 우리의 세계관도 다르고 사고 유형도 다르고 소통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나 1% 같은 게 있으니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면 갈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핫버튼입니다. 이 핫버튼, 십자가 101%의 1%, 이 십자가만 누르면 우리의 모든 갈등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십자가 101%의 1% 핫버튼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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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당회실에다가 이것을 갖다 놨어요. 십자가를 조각하시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것을 갖다 주셨는데 처음에는 6명이 원을 두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번뜩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 감사한데 이거 숫자를 9명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이 웃으시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요, 목사님. 좋은데 우리 당회를 하면 장로님들 8명에 저까지 9명이 당회를 하는데 당회실이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함께 이렇게 손잡고 교회를 대전대전 내용원의 행복플러스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갖다 주셨어요. 제가 거기에다가 1% 핫버튼 십자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지난주 당회를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이걸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텔 회사처럼 세계적인 기업,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건강한 사인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을 수는 있는데 갈등을 풀지 못하면 우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그런 비극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다시 또 비극을 맞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101%의 1% 핫버튼 오 십자가만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갈등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1%가 지금 가슴에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그 1% 핫버튼을 누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101%의 1% 그 핫버튼 십자가 오 십자가